안녕하세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루 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성 가롤로 보로모 주교 기념일입니다. 함께 말씀의 빛 속으로 걸어가 볼까요? 오늘 기념하는 성 가롤로 보로모 주교님은 1138년 이탈리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는 평신도이셨지만 외삼촌이신 비오 4세 교황님의 부르심으로 추기경이 되셨고 늦게나마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밀라노의 대주교로서 당시 혼란스러웠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셨고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고유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언, 봉사, 가르침, 나눔, 자비. 그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성을 다해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선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박해하는 이들마저 축복하고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며 우는 이와 함께 울어주는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어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항일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신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잔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을까요? 비유 속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새로 산 밭, 결의소, 결혼 모두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것들 놓치고 맙니다. 바로 주인이 베푼 큰 잔치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외면한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고유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언, 봉사, 가르침, 나눔, 자비, 그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성을 다해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선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박해하는 이들마저 축복하고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며 우는 이와 함께 울어주는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어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신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잔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을까요? 비유 속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새로 산 밭, 결의소, 결혼, 모두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것들 놓치고 맙니다. 바로 주인이 베푼 큰 잔치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외면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세상 일에 너무 바빠 하느님의 초대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나중에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이것만 해결하고요. 이런 핑계들로 하느님과의 약속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의 묵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처럼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부요함과 만족감에 길들여져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거절하자 주인은 거리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불러 집을 채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동시에 경고가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에서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느님의 잔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고 그분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께서도 귀족의 신분과 부유함을 모두 내려놓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잔치가 아닌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선택하셨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고 있나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인가요? 아니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갈망인가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를 당신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이 부르심에 네, 주님, 지금 갑니다 하고 기쁘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은총의 식탁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끊임없이 당신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저희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저희의 가난함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며 받은 은사를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세상 일에 너무 바빠 하느님의 초대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나중에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이것만 해결하고요. 이런 핑계들로 하느님과의 약속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느님의 잔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고 그분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께서도 귀족의 신분과 부유함을 모두 내려놓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잔치가 아닌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선택하셨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은총의 식탁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속담처럼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부요함과 만족감에 길들여져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